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득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예,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시저에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여러 제수들 그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 제수들 그 알렉산드리아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 바울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미양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로마로 향해서 갑시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그냥 빨리 하면 강풍을 만나서 배가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주 날씨 좋기 때문에 로마까지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보다도 그 선장의 경험, 지식을 더 의지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뭔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내 경험에 따라서 결정하면 반드시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장은 그렇게 얘기했고 선주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냥 빨리 갈 수 있다고, 괜찮다고. 선주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빨리 가야지만 그 사람과 그 화물을 갖다 내려줄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그러니까 선주는 그 욕심 때문에 빨리 그냥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인간적인 정욕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꼭 각오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각오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뭐냐면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주님 뜻이었는데,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은 A로 가길 원하셨는데 내가 B로 갔구나. 항상 지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낮은 차원이고, 인생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전도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앉은 배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막 사마리아에서 그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야 되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서 뭐 해요? 거기는 아무도 없고 거긴 뜨거운 사막인데, 제가 가봤는데 막 섭씨 40도 50도 돼가지고 뭐 거기는 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빌립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순종해 갑니다.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간다게를 만나 그 간다게를 전도하고, 간다게가 자기 고향 이디오피아로 가서 그 나라를 다 변화시키는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자, 그 주님께서 내게 여기서 머물라고 그랬다. 만약에 가면은 유리굴라라는 강풍을 맞이할 거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래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죠. 오늘 또 뒤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강풍을 만나서 이렇게 모든 화물을 다 버리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 손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사람은 다치지 않을 거라고,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다 안전하게 육지에 착륙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먹어라. 미래적으로 인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어떻게든지 미래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가 뭐 겨울 지내기 더 좋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유리굴라는 강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냥 뭐 해도 보이지 않고 계속 구름에 가려가지고 시커먼 구름이 있어서 막 비가 내리고 강풍이 내리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양에서 약 800km나 떨어져 있는 멜레데 섬 가까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졌을 때 바울은 확신에 차서 배만 잃어버릴 것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배만 잃어버리고 너희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에 선원들은, 그 죄수들은, 군인들은 다 위력을 받고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원들은 모두가 바다에서 경험이 많았지만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굶주린 상태에서 너무나도 지쳐서 절망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서머하던 사공들은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배를 돌보고 주위 상황을 살펴서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이 많은 선원들은요, 이 바람 냄새로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냥 불어오는 바람하고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냄새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 선원들은 이 바람이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구나, 그래서 가깝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고 그 물의 깊이를 재어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20길, 15길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20길은 약간 37m 깊이에요. 그리고 조금 가서 또 재봤더니 15길이에요. 15길은 28m예요. 그러니까 10m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배가 바다의 깊이가 점점 낮아지니까 육지랑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경험상 지금 배가 그 안전한 항구에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항구가 없는 그냥 섬으로 그냥 가게 되면 그 대개 경우는 그 섬 주변에 그 암추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암추에 부닥치면은 그 배가 다 깨져서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공들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간 배가 가라앉을 거고, 자기는 거기 만약에 그 배가 가라앉으면서 소용돌이라도 치면 뭐 수영 아무리 잘해도 그 가라앉아서 죽게 되니까 사공들이 몰래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그러니까 구명선이죠. 그 조그만 보트를 이렇게 내려서 거기에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영이 맑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배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은 이들이 도망간다는 걸 알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소리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랬더니 군인들이 칼을 빼가지고 그 거룻배 줄을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룻배가 구명선이 바다에 뚝 떨어져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거룻배를 내려서 거기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한 거죠. 근데 바울은 어땠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천사들이 쇠사를 풀어주고 옥문도 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도망가면 그 간수장이 사형을 당하니까 그 간수장이 잠자다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하면 도망가기 더 좋잖아요. 지키는 놈도 없으니까. 그런데 소리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우리 도망 안 갔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전도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남자가 김포공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후 2시에 제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자기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공항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그 장난 전화도 많지만 일단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 샅샅이 뒤진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샅샅이 조사했대요. 폭탄이 설치됐나, 진짜 안 됐나, 안 됐나. 뭐 아무리 장난전화도 무조건 한대요. 왜냐면 만에 하나라도 진짜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3시간이 지체가 됐대요. 그래서 3시간 후에 그 폭탄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비행기는 출발해서 갔는데, 근데 그게 법적으로 굉장히 큰 죄거든요. 이 비행기 폭탄 실었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전화선을 추적해 보니까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건 거예요. 그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해서 CCTV를 봤더니 웬 중년의 남자가 거기서 그 전화 온 시간에 전화를 거는 게 찍혔어요. 그 붙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제주도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차가 막혀가지고 늦어가지고 2시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아가지고 내려서 공중전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아는 거예요. 전화 폭탄 이렇게 숨겨놨다 그러면 샅샅이 뒤져서 3시간 늦어진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서 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전화가 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간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지 비행기 타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 제주도 가려는 사람은 3시간이나 지체하고 3시간이나 지체하면 그 중에 어머니가 임종이 갖고 와서 임종 보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3시간이 지나면 가면 렌트카 예약하고 이런 거 다 엉망진창되고 일정이 다 엉망이 되고 또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 간에 나 혼자 내가 빨리 친구들이랑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그런 전화를 건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독하게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배가 암치에 걸려서 깨질 것 같으니까 자기만 살려고 몰래 도망가는 사공들의 이야기를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풍랑 중에 있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교회가 방향을 잃고 무능해 보여서 교회를 떠나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조금 무리한 해석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했죠? 사공들이 배에 남아 있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좀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설령 서로 싸우는 교라 할지라도 쉽게 너무 상처받지 말고 교회를 안 다니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왔더니 뭐 위선자도 있고 막 싸우고 막 힘들었다고 막 많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가 어느 정도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 왔는데 다 날개 없는 천사들만 있어봐요. 그 죄인들이 교회 못 옵니다. 그거 부담돼서 어디 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허술하고 부족한 면이 있어야 지인들도 마음대로 와가지고 여기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를 전도했는데, 친구가 교회 왔어요. 얘는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만 해도 남녀 고등학교가 다 분리돼 있고 남녀 공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청소년 시절에 교회 가면 여자들 많으니까 여자 하나 사귀어볼까 하고 온 거예요. 이건 되게 악한 마음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뭐 여자들이랑 막 놀고 막 사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막 너무 거룩하고 완벽하면 이런 마음 갖고 교회를 못 다니겠죠. 근데 그 아이는 지금은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나이도 아이가 아니죠. 나이도 많은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대학생들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완벽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하면 교회와 세상과의 중보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그 부족한 거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놀라운 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안에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요 예수를 못 믿어요. 잘.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나도 이타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는 이타주의의 가장 완벽한 이타주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그 놀라운 은총을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이기적인 이 마음, 이 욕심을 깨트려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밀을 다, 그 식량을 다 버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앞절에 보면 뭐 기구들도 아주 필요한 기구 말고는 다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무거우면 이건 뭐 그냥 그 풍랑에 막 뒤집어져서 그냥 그냥 가라앉게 되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나 선주는 너무나도 아까웠고 손해가 많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아까워도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욕망, 내 죄, 내 꿈, 내 자랑, 내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구원받고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 바울의 말을 순종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났고, 그 광풍에서 구원받는 것도 바울의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공들이 믿지 않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다가 구원받지 못할 뻔했죠. 여러분, 영적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밥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에 차서 그들에게 바로 풍랑에서 구원받게 될 테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실제 바울의 예언대로 배는 날이 새자 암체에 걸렸고 사람들은 모두 헤엄을 쳐서 나가든지 물건에 의지해서 육지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14일 동안 굶었는데
그 굶었으면 헤엄을 어떻게 치겠어요? 그러니까 육지까지 이렇게 헤엄쳐서 갈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밥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힘을 길러 주신 겁니다. 그럼 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들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마지막에 바울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어서 힘을, 기력을 회복시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더 좀 드라마틱하게 뭐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하셨죠. 아주 신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성경에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드라마틱하게 그들을 한 번에 공간 이동을 해서 배에서 육지로 탁 옮겨주면 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더 멋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최대한 줄이시고 자연적인 것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비하게 즉시로 우리를 낫게 해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예를 들어서 인삼을 먹고 하수오를 먹고 그런 몸에 좋은 걸 먹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이 다 자연에서 온 거죠.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아스피린은 자작나무에서 추출해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그가 띠뚱띠뚱하고 걸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온몸을 이렇게 묶었으니까요. 우리가 염할 때 꽁꽁 묶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막 뒤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저 나사로의 끈을 풀어주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얏 해가지고 한 번에 붕대가 다 풀리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가서 풀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먹을 거를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장례 치느냐고 며칠 동안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세상을 보셨지만 먹을 것을 줘서 얘가 기력을 찾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최선에서 다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식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랑수에서 우리 목숨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식사기도를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식사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거기 있는 군인이라든지 선장이라든지 선주라든지 제수들이 바울이 기도할 때 다 머리 숙이고 아멘 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식사기도 하고 밥 먹읍시다 했을 때 하겠어요? 야, 네가 뭔데 식사기도를 하냐? 제수가 네가 무슨 주제로 식사기도를 한다는 거야? 난 불교다. 난 불교 신자인데 네가 왜 무슨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냐? 막 이렇게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4일 동안 함께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의 그 믿음과 평강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눈 감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이런 데서 어떤 몸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좋다, 존경스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요나처럼 그냥 풍랑이 이런데 그냥 배 밑바닥에 가서 잠이나 쿨쿨 자면 선장한테 욕 바가지 먹었죠. 예? 너 어떻게 잠을 자냐 이 상황에서. 기도해라, 신께 기도해라. 예. 그러니까 요나처럼 안 믿는 사람한테 책망당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 거죠. 자, 배가 암초에 걸려 침몰해 갈 때 제수들이 그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다 죽이자고 그래요, 백부장한테.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가면 군인들이 그들의 목숨을 잃게 돼요. 그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옛날에 우리 일본에 가면 그 콧무덤이 있어요. 그 교토에 가면.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왜군들이 그걸 보고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보고하려고 사람 코를 베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도 베었지만 되게 귀를 베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로마 군인들도 제수들의 귀를 베면 된답니다. 귀를 베가지고 그 귀만 가지고 가면 이러이러 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죽여서 그 귀만 가져갔습니다 하면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자 수영해서 저 육지로 가게 해라 해가지고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거죠. 그가 미항에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그는 배운 거죠. 예. 요한의 슬러가 그가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도 배를 타고 막 풍랑이 나서 사람들 막 비명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모라비안 교도는 조용히 앉아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슬러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들이 신앙이 어떻길래 저렇게 이 풍랑 속에서 고요하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그 모습을 보고 요한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김진원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동상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감옥에서는 난방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추워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이 무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가 발이 동상에 걸렸다고, 그래서 의사가 발을 잘라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년이 그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깜방에 와서 막 우니까 그 김진호 목사님이 밤새도록 그 동상 발린 그 청년의 발을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밤새 기도를 했대요.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청년이 발을 자르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 이 청년의 발을 고쳐주세요. 이 동상을 치유해 주세요. 밤새 그걸 마사지하고 주물러 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그 새카맸던 발가락에 빨간 핏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가 돼가지고 발을 안 자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봤잖아요. 그걸 옆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제수들이 무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목사님 그러는데 그 감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가 돈 넣어주고 이렇게 사식 넣어주고 이렇게 물건 넣어주면은 그 막 먹을 것도 많고 뭐 치약 뭐 내복 뭐 이런 거 풍성한 사람 있고, 그런 거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대요. 그 추운데 그냥 돈 넣어주고 이런 사람 그러면 이렇게 솜을 넣어서 따뜻하게 지내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겉 제수복 하나 입고 겨울을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진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우리 똑같이 다 나눠서 합시다. 보니까 여기 자기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옷도 튼튼한 거 막 입고 그러는데 우리 없는 사람한테 다 나눠줍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빨갱이가 들어왔다고. 여기가 무슨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국가냐, 물건을 똑같이 나누게 막 욕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 김진호 목사님이 밤새도록 그 청년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하면서 그 치유되는 걸 보고 그때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김진호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물건 다 같이 나눠 쓰고, 그래서 그
교도소 깜빵이 작은 천국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때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영이 맑고 깨끗해서 성령의 인도를 미래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 인생의 길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